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은 33절입니다. 잘 아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의 결론적인 말씀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미리 알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인 사랑하고 미워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라는 구절입니다.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한 주인을 미워하거나 또는 한 주인을 사랑하거나 이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은 일종의 당시 시대에 말하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인 포인트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면 우리가 감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감정적으로라기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은 그 우선순위,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선으로 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에 있다, 약속의 관계에 있다. 미워한다는 표현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둘째다, 둘째. 그래서 언약의 관계가 아니다,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형은 에서인데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서도 사랑하였고 또 미워하였고 이 말씀이 나오죠. 에서가 형이었지만 야곱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야곱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표현이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말은 에서가 야곱의 형이었지만 에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언어입니다. 사실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감정보다는 이 선택,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이 말이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은 재물을 감정적으로 미워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된 기독교 간의 하나가 재물을 악한 것으로,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니까 부를 쫓는 것은 세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것은 좀 청결한 그런 것은 성경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가난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청결한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얼마든지 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많이 벌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워한다는 말이, 물질을 미워한다는 말이 하나님과 두 주인 가운데에서 재물을 미워한다는 말이
그걸 등한시하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간혹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면 하던 일들 다 그만두고 생업을 그만두고 아니면 전 재산을 바치고 그래야 가족을 막 나몰라라 하고, 성경에서 가족 내 자신이나 형제나 자매를 다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미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을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선택의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제자됨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면서도 얼마든지 가족이나 형제를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셨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실 수 없었죠.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너희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말씀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설교는 이렇게 해도 현 생활에서 삶에서 제가 살아가면서 갈등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이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걸 흑과 백으로 딱 나누기는 어려워요. 우리나 많은 부분이 이 그레이, 회색 그 지대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그 경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또 거기서 우리의 삶에 많은 또 도전이 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땅에 빈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 부여잡고 계시고 서스테인 하신다. 히브리서 1장 이후에 보시면 1장부터 1절부터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만물을 붙드시며 하는 말은 sustain 하신다는 말입니다. Sustaining all things. Sustaining all things.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홀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원인과 결과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나의 삶입니까? 모든 것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는 그는 들어오기가 어렵고
어떤 그러한 그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믿기는 믿지만 초자연적인 그런 그 간섭하심은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unpredictable한 뭔가 예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맨날 두렵고 긴장되고 떨립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거 내가 지난번에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뭔가 거기에 대한 벌을 주시는 거 아닌가. 어떤 확신이 없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컨트롤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면 7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질 것이다. 지금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걱정이 너무 많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인 방법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갈까? 첫째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현실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커 보입니다. 점점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한참 멀어졌어요. 그런데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그걸 본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고 깜짝 무서워 소리지는. 그러나 예수님이 나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에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내가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초점을 맞게 되면 무서워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닉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거기에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서스테인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 눈앞의 장애물을 치워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의 도전만 바라기보다는 이제는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삶에 도전이 있고 내 삶에 챌린지가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가 있고 이 자리에 걱정, 근심, 기도 제목 없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기도 제목,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불안함과 내 마음의 답답함, 내 마음의 절망감과 내 마음의 분노와 실망감, 이런 것들을 제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생각하고 느끼도록 하시는 것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을 못해요. 내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스스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마음을 또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의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그게 무언가 거기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다 더해 주시겠다. 그거를 도전이 와도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둘째로는 의를 구하는 데는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은 때로는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 출애굽기 32장. 그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위하여 만들라. 그 백성이 뭘 봤어요? 그들이 본 것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죠. 모세가 올라간 그 산에서 언제 돌아오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문제가 커지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이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야고보가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내가 시련과 시험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내가 그걸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없죠. 걱정과 불안이 차오르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는데 어떻게 기쁘겠어요? 이제 그만 스탑하고 눈을 들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분을 내가 어떻게 전하면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그 결단을 하면서 결정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나도 제어를 못하는데 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진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에 대한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삶의 도전과 시련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더 우선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선시하셔서 위에 두셨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시하면서 하나님께 화답해 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그걸 경험을 해보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서스테인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서스테인, 홀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게 뭐 잘못이에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는데, 도전이 많이 있는데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믿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의 통치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데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체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는 예수님 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체험, 그리고 그 체험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간증을 하게 되고 그러한 간증들이 모여서 교회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나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내가 도전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두고 무엇을 내가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위에 두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